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에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을 먼저 돌아보고 부모님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고 또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이 만들어지면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일 겁니다. 행복한 가정. 그러나 말처럼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가정의 달이 되면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 두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성경에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성경 속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엘리 가정을 오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오래전에 소독의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프리드리 플리크라는 사람이었어요. 히틀러 시대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는 죽을 때 현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였답니다. 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905억이었답니다. 뭐가요? 현금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산은 더 많은 거죠. 그런 돈을 남겼다는 것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망해가던 회사를 인수해서 놀라운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매년 3억 달러의 판매 수익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영했던 회사들의 경영 자문을 지냈던 피터 디러커, 미국의 경영학 박사죠. 그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최대의 기업 관리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사람은 뛰어나게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무섭도록 일하는 그런 일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도 장례식이 끝나고 딱 2시간 뒤에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일 중독자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겠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뉴스 위크지에 나왔는데 그 기사의 마지막 줄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남겼어요. 이 늙은 부자는 단 하나의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다. 부자였지만 그는 가정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연결하는 100여 개의 직항 노선에서 최상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항공사 회장은 탁월한 경영자였어요. 하지만 그칠 줄을 모르는 그 총수 일가의 갑질은 국민들의 봉분을 쌓았습니다. 플리크라는 사람이나 한국의 재벌 회장이나 이 시대가 낳은 탁월한 기업 경영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실패한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사사기 말기에 엘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을 키워냈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가 키운 인물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의 자녀 교육은 잘 시켰을지는 몰라도 자기 아들의 교육에는 실패한 아버지였어요.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실패의 이야기 그리고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커다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실패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이 실패는 자기 자신만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자녀가 실패해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결국에는 블레셋의 침략으로 나라가 어려워지는 시기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가치관, 그 가치관을 가정이 망하고 민족의 역사를 바꿔버리게 되는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를 이렇게 실패로 만들었을까?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실패하게 만든 요소는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엘리가 아버지로서 실패하게 만든 결정적인 실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행실이 나빠라서 불량자라는 말씀보다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결국 그 아들들에게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까지 내려간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자녀들에게 하는 행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으로 행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부도덕과 윤리 파괴가 커다란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뭐 교회 다니는 거 좋지. 하지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 뒤에 보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런데 엘리가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그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탐내서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제물을 취했다든지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것을 책망, 이것은 당연한 책망입니다. 당연한 거죠. 나쁜 길로 가니까.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엘리는 자녀들을 향한 책망에서 결정적으로 책망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자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게 엘리 제사장의, 엘리 아버지의 가치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비뚤어질까 봐 그랬을까요? 자식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없는 이 엘리의 그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의 신앙적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제사장이 이 정도면, 제사장이 이 정도면 그 시대의 백성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자녀들에게 그 소중한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믿음의 문제를 절대로 침묵하고 지나가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엘리, 이 사람은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제사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신앙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엘리 제사장의 사생활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이 제사장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엘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재물을 탐해서 취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이 문제는 실상 아버지인 엘리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처소에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삭이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지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부활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엘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보다 딸들을 더 중히 여겼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더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는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에 대한 본능적인 애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것을 잊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키우고 내가 가르친 거야. 하나님이 키우기를 기도하기보다 말이죠.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교회를 나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사장 직분만, 그저 장로 직분만, 그저 권사 직분만, 집사 직분만 감당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제사를 빙자해서 부당하게 재물과 예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별 수 없이 그 아들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닮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바늘 도둑이라면 결국 자녀들은 소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이 근원적인 문제점이 결국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로 부각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데 말이죠. 청교도 시대에 유저지에 한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10살 때 암으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10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10살 먹은 자기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간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에게 편지를 21통을 써서 우체국에 특별히 부탁했어요. 실제로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1년에 2번씩 6개월 간격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배달되도록 했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그 아들은 20살이 될 때까지 편지를 받았어요.
그 아버지는 마지막 편지를 아들이 결혼할 때 직접 전해달라고까지 자기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아들이 장가가기 전날에 그 마지막 편지를 전달했어요. 감동적이죠. 그는 자라는 동안에, 성장하는 동안에 날마다 아버지의 편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1년에 2번씩 오는 그 편지는 말이죠. 삐뚤어지려고 할 때마다, 청년의 유혹과 욕정이 그의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날아오는 그 편지, 그 편지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충고가 들어있었습니다. 꼬박꼬박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충고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비뚤어지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편지를 통해서 바로 잡혀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가가기 전날에 받은 아버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충고한 것도 아니란다. 나는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을 뿐이란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를 맡기려고 한다. 이제 너는 내 아내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길러야 한다. 라는 내용의 글이 마지막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후에 이 아들은요,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누가 큰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충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30절까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성경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10살에 아들을 남겨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심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누가 큰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지만 천국에 누구나 가고 싶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환난은 인내는 믿음으로 바꿔볼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부모가 된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자녀가 된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되기 위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할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올라오는 이 욕심과 탐심은 나를 끊임없이 뒤집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저 율법적인 것만 훈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도 기업보다도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르쳤다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순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여인들과의 불량한 행실에 대해서 자녀들을 책망할 때 자녀들의 반응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에. 한마디로 엘리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데는 두 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순종이 이 몸의 체질화되면요, 나중에 가서는 바꾸기는 참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끌려다니기보다. 두 번째, 이것을 못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부모가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랍니다. 첫 번째를 실패했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처럼 말이죠.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부모가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못했다? 실패한 가정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이 실책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꾸중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10대에 들어서니까 그때부터 꾸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어 간다는 징조를 보자마자 1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 키울 때 열심히 아빠는 밖에서 일을 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주일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다가 10대에 들어서서 아이들이 잘못하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니? 너한테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니라고 엘리가 묻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이 이야기를 부모가 먼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들어주는 습관을 자녀들에게까지 길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들어줘야 그 당사자도 누군가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와서 자녀가 부모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로버트 레인스라는 작가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어떤 아들의 편지, 돌아오지 않는 어떤 아들의 편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집을 가출한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가까스로 추적해서 찾아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있는 곳을 어렵게 알아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사정도 했어요. 그때 그 아들이 아빠에게 쓴 편지가 그 책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 저에게 선물을 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제 속에서 늘 세 마디 문장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난 피곤해. 조용히 해. 난 나쁘다고. 그리고 때때로는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입다물어. 아버지, 나도 지금 너무나 피곤합니다. 지금 저 너무나 바쁩니다. 저를 찾으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의 길을 조용히 가십시오. 라는 아들의 돌아오지 않는 편지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 단어밖에 그 아들의 머릿속에 맴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들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빠 나름대로 핑계가 있죠. 내가 가정을 일궈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을 일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아빠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 나름대로의 고민, 나름대로의 좌절, 나름대로의 눈물이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 속에 적응하기 위한 고통, 좌절, 아픔과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요, 진지하게 그들의 눈동자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관심 갖고 들어주는 부모의 자녀가 또한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는 법입니다. 이것이 순종을 가르치는 비결이고 순종을 가르치는 습관입니다. 이론은 좋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고 순종을 원하신다면 먼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소소한 이야기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 안타까운 이야기, 장난감이 망가진 이야기, 장난감이 망가져서 울 때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장을 받고 왔을 때 기뻐 뛰어놀고 같이 뛰어놀아줘야 됩니다. 그들이 그런 소소하고 시시하지만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녀에게는 커서도 순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자녀의 이야기를 기울여주는 부모들, 그 부모들의 자녀들도 또한 그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따를 줄 아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서도 부모 이야기 잘 듣고, 제가 어느 할머니 댁에 갔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옆에 앉았는데도 소리 질러야지, 소리 질러야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보청기 하셔야죠, 보청기. 그랬더니 막 종로를 가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랑 가자는 거예요. 아니 자녀분들 없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아들이 소리만 꽥꽥 질러. 말만 하면 소리 꽥꽥 질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의 자녀가 불순종하고 있고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부모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녀는 자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로 실패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징계하지 않았어요. 징계, 훈계. 엘리와 엘리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비극적인 마지막 선언이 사무엘상 3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자녀에게 징계하지 않았다고, 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부모의 고유한 책임을 강조할 때마다 훈련의 책임, 징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의 가정에서 부모의 이 고유한 책임이 망각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징계의 책임 말이죠. 무엇이 이 자녀가 겁이 나가지고 징계의 책임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때리면은 법으로까지 안 되게끔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회초리도 못 듭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맡겨진 고유한 책임 중에 하나로 자녀의 잘못된 삶을 교정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잘못된 삶을 교정하는 것이 잠언서 13장에 나옵니다. 잠언서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잠언서는 자녀 양육의 최대의 교과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잠언서만 읽어도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녀 양육의 최대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혜로운 자녀는 결국 부모의 훈계를 듣고 자란 자녀라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자녀는 그 훈계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 징계를 듣지 않은 거예요. 안 돼! 이거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오히려 자녀를 미워하는 거랍니다. 방임. 어느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아버지가 있답니다. 심리학자가 세 가지 종류의 아버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게으른 아버지, 두 번째 바쁜 아버지, 세 번째 현명한 아버지랍니다. 게으른 아버지, 바쁜 아버지, 현명한 아버지. 자녀가 잘못돼서 막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이 게으른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이것은 게으른 아버지고 게으른 어머니입니다. 한마디로 자녀의 훈련과 양육에 있어서 게으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자녀에게는 관심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녀의 도덕적인 잘못을 보면서도 침묵해버리는 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 양육에서 게으르고 책임 도피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요, 바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바쁜 아버지.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없으니까 소리만 꽥 질러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아버지처럼. 아, 나 피곤해. 아, 바빠. 나는 소리를 꽥 질러대는 겁니다. 이것은요, 당연히 교육이 아닙니다. 게으른 아버지나 바쁜 아버지나 자녀 양육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들과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줍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훈을 나누어 가집니다. 자녀들은 돈을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더군다나 자녀를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최소한도의 인격적인 신임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궁극적인 신뢰를 두지 못할까?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부모, 최소한의 존경도 신뢰도 얻을 수 없는 부모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 중요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게으르고 바쁘다는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정말 바빠서 그럴까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묵인해 버리던가 아니면 큰 소리 질러 버리는 거,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할 만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문제가, 교육할 만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요, 자녀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고 자녀를 탓하고 소리만 꽥 질러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내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거 못 해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도 않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 방법과 자기 목적으로 아이들을 돈으로 주고 잠깐 가서 시간 때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꽃을 가꾸는 일 중에, 꽃을 가꾸는 일을 아주 열중하는 분을 잘 관찰해 보면 이렇습니다. 책을 보고 연구하고 유튜브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키우는지도 보고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물도 주고 때때로는 햇빛도 쬐줍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막기 위해서 문도 열어줘야 돼요. 심지어는요,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오늘 너 이쁘구나.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 꽃이 잘 자랄 수 있답니다. 꽃에게 혼자서 막 이야기도 하는 거. 또 어디 여행 가더라도 그동안 그 꽃이 어떻게 될까 봐 제일 먼저 꽃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야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꽃을 가꾸는 일에 열중하는 분들이죠.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또 애완동물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앵무새를 저희 동생네 집에서 키우게 되었는데, 앵무새 어떻게 키울 것인지 막 연구하고 책 보고 해야 됩니다. 애완동물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 막 역시 책도 보고 동물들의 기호를 파악해 놓고 얘가 왜 나를 무는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그 행동 방식이 왜 그런지를 관찰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TV에도 개는 훌륭해 라고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을 시키고 또 돈을 들여서 카페에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 특별한 훈련을 시키기도 해야 됩니다. 게다가 강아지는요, 털에 향수도 뿌려줘야 됩니다. 때때는 이발도 해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심한 사랑을 베풀어야 애완동물을 이쁘게 키울 수 있어요. 또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들 보셨습니까? 규칙적으로 조깅도 하고 헬스클럽을 끊어서 다니고 몸무게를 수시로 재고 또 도표를 만들어서 식단을 짜서 또 건강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보약도 또 지어 먹습니다. 이렇게 몸을 잘 돌보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잘하고 있죠. 그 영혼에게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그 가치관이 잘 형성되도록 얼마나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무형적인 거 말이죠. 자녀 양육을 위해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심리학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따라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양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까? 누구와 상담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또 함께 시간을 지내면서 가지면서 자녀들과 함께 깊은 인생의 문제를 의논한다든가 그들의 장래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꽃을 가꾸는 그 사랑만큼, 애완동물을 기르는 그 정성만큼, 내 건강을 돌보는 그 정성만큼, 그 노력만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잘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말을 듣지 않는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비극과 아픔, 안타까움 왜 생겨날까요? 결국 믿음이 없는 문제이고 징계하지 않은 문제이고 순종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강아지가 문제가 있어서 걔가 막 집에 오는 사람마다 물로 뜯고 막 물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 연구하다 보면 결국엔요, 산책을 잘 안 시킨 겁니다. 결국엔 주인의 방법과 과도한 애착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누가 문제예요? 주인이 문제인 겁니다.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님들, 어머님들,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더욱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버렸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을 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려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한대.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을 마감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고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향해서 더욱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 더욱 책임을 다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책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 또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자녀를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로서 살다가 주님 품에 가기 전에 내 삶은 후회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의 진리와 훈계를 따라 잘 양육되도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부모의 사랑만을 원했다면 하나님 부모에게도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